그동안 우리가 이제 2단 그 강의를 우리가 쭉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몰몬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가방이 생각나신 분도 있고, 또요? 파수대, 그 다음에 깨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워치타워,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왕국회관, 뭐 이런 여러분 단어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발흥한 여러 개의 이단적인 어떤 종교가 몇 가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몰몬교이고,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안식교, 이런 것은 거의 시대 말에 1800년대부터 발흥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하나의 그 이단적인 하나의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제가 그 패러그랩에 보니까 1852년부터 1916년에 살았던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증인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은 안식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6사람의 그 이렇게 중요한 리더십의 그 체인지가 있었는데, 이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 리더가 누구냐면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리더인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 여호와의 증인의 이름을 어디에서 이 사람이 발췌했냐면 이사야서 43장 10절을 중심으로 이 이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한번 그 이름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102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으심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에서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라고 하는 말에서 여호와의 증인, 그게 자기의 어떤 그 구별화된 그룹의 이름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일컬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 자체에 여러분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의 그 배경에 1차적인 이 이름의 그 하나님의 콜링의 대상이 어느 민족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3장에 딱 등장하면서부터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열방에 흩어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고 다시 이 고토로 이끌어 드리리니 내가 곧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결국은 끊임없이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 하냐면 야곱의 후예들, 즉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말하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내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1차적인 콜링의 대상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이단적인 하나의 그 어떤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적인 어떤 그 대상을 자기들로 연결시켜서 자기들만을 특별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대표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계속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는 이름이다, 어떤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그러니까 주장한다고 말할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구약적인 하나님께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무게는 굉장히 많이 두면서 상대적으로 뭐요?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나 성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패러그래프를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증인은 찰스 러셀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위에 러더포드가 2대 교주고, 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노르라고 하는 사람은 깨어라라고 하는 그 잡지를 이 사람이 편성하고, 특별히 여호와 증인에서는 성경 번역을, 어떤 성경 번역을 쓰냐면 자기들만의 신세계 번역, 신세계 성경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신세계 성경이 가장 원어에 가깝게 이 사람들은 번역됐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세계 성경이 번역될 때에 출판사였던 베델 출판사의 윌리엄 세트나로가 하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증인이 번역한 신세계 성경을 번역해낸 그 번역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이 사람이 나중에 증언을 해요. 자기가 보니까 그 신세계 성경을 번역한 그 사람 가운데 원어학자는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어에 굉장히 가깝게 성경을 번역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번역할 때 원어학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현재 리더는 누구냐면 돈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주요 서적에는 러셀이 쓴 성경 연구에 대한 7권의 책이 있고, 그들이 번역한 성경인 신세계역 성경이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는 주장과 그에 따른 조금 다른 성경적 기준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가 말했듯이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러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창시했으며,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라고 이 사람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최초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그에 따라서 뭐예요?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된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그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피조물이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독생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더포드는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미가엘 천사와 동일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먼저 읽어볼게요. 신세계역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래 하나님이 있었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신세계역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본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God, 한 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셨는데, 성경은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 성경에는 말씀은 곧 한 신이었다, God이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God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으로 표현하지 않고 God, 하나님과는 좀 다른 하나의 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계속 뭐냐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다른 어떤 것들이 창조됐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위임받아서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교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분의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분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일체 한 몸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많은 이단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특별히 2세기, 3세기경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이걸 주장했어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질, 즉 같은 질과 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그래서 뭐냐면 같은 질이 아니라 약간 이질화되어 있으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뭐요? 같은 본체이시며 뭐요? 같은 위를 가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리우스가 이걸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할 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한 군데 모였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어요.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성부와 성자는 같은 뭐요? 본체 속에 계시고 한 위, 그러니까 각 다른 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저들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모든 초대 사도로부터 그때 당시까지의 모든 초대 기독교가 믿는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모든 고백을 함께 모아가지고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니케아 신경을 발표를 해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이단들에 대한 기초적인 개요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그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케아 신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사도신경과 한번 이렇게 곰곰이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또한 유일한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즉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여기까지 사도신경에 관련된 모든 하나의 기초적인 것들을 이분들이 딱 신조 안에 담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였어요. 그러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본질이나 다른 어떤 본체에서부터 유래되었다든지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오는 모든 교회가 파문하고 정죄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오늘 내용이 좀 어구상으로 여러분 좀 쉽지 않은 어구의 어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니케아 신조에서는 어떤 것을 이단으로 딱 처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즉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르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다 이단 처리하고 파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장을 했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부와 같은 본체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의 주가 아니라 피조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된 아리우스의 잘못된 것들을 성경적으로는 그건 성경적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아리우스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것을 이단으로 파문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삼위일체를 증가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묘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까쯤에 신세계 성경에서는 말씀이 또 다른 하나의 신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원래의 성경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면 이 육체를 입고 오신 말씀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믿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렇죠. 뭐냐면 신세계 이 성경에서는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237번이 등장한다고 말을 해요. 여호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그러려면 여호와를 증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증언하는 증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뭐냐면 이런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단어를 뭘로 바꿨냐면 여호와라고 다 바꿔가지고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신세계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 성경이죠.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성이 되는데 헬라어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 그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주라고 하는 모든 단어를 자기 의무적으로 뭘로 바꿨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237번이나 여호와 이름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로 따르자면 뭐냐면 구원 받으려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독론이 굉장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제 그것을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증언해야 그런 증인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는 그 나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피조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제가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곧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렇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냐면 야 도마야 왜 너는 그렇게 의심이 많냐? 너의 의심 왜 자꾸 이렇게 도마질 하냐 나를 놓고 도마야 그러면서 너는 좀 나를 만져보고 이렇게 제대로 믿음을 좀 가져라 하면서 이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냐. 사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요? 나중에 다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끊임이 말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계속 뭔만을 강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디를 보냐면요. 이사야서 9장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978페이지 보겠습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죠? 그의 어깨에는 뭐예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그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면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구약의 지금 메시아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에도 뭐라고 나냐면 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친히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징조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는 귀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는 놀라운 한 사람이 오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 아기로 오셨는데 동정녀에게서 오신 바로 그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오리라. 그의 근본은 his origin, 그의 근본은 어디냐면 from eternity, 영혼에서 오신 분이다. 그의 출처 자체가 영혼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동정녀에게서 나시는 바로 그분, 육체를 입고 한 아기로 오신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면서 뭐요? 영혼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뭐요?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적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절정에 창조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드디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야기. 성부, 성자, 성령은 뭐냐면 태초의 창조의 역사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개입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도 창조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주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일어나죠? 성자는 물에서 지금 올라오시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위에서부터 하늘이 열리더니 성부 하나님이 이걸 증거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부 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어떤 것을 증거하십니까?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들은 뭐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의 이름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경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께 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도 예배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성자 하나님께는 지금 예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요한계시록 5장을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거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어떤 이야기 했냐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경배를 보여주죠. 2장과 3장에서는 교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리죠. 뭐죠?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천상의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게 되죠. 그 중에 4장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줘요. 그러죠.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자 예수께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주죠. 그래서 5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이후로부터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이에게 그의 오른손에 책 하나가 들려있는데 어떤 피조물 가운데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뗄 때나 볼 자가 없기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울죠. 이때 장로 하나가 나타나더니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그가 뿌리가 이겼다라고 해서 딱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 보냐면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림에 계신 바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난당하신 그분이 이제는 뭐요?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그 보좌 앞에 서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리고 딱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뭐냐면 천상과 천하의 모든 피조물이 성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의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격화시켜 가지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단들이 공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어디냐면 사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성경 자체가 전체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권위 있고 막 엄하신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얼르다 보니까 성경에 자꾸 아버지가 보냈다라고 말하고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는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조금 좀 떨어지고 막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서에 어떤 말을 합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냐면 그분이 스스로를 낮춰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기는 왔지만 그분은다고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격이 떨어지거나 그 전혀 다른 본체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일체처럼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아주 신비로운 속성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러지만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러더포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도 이 사람은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불가견적인 즉 볼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능력 아니면 하나의 에너지 또는 영향력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어떤 파워 막 이런 개념으로 보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그를 단순히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해요.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해요.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몸은 무덤에 놓였고 그 가스로 분해되었거나 어떤 곳에 보존되었다. 그 다음에 그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의 인간의 몸, 즉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또 부인하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이 사람들은 부인하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이제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의 몸은 한마디로 뭐냐 그냥 소멸되었다. 고난당하신 그의 몸은 그냥 소멸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이 썩어지고 새로운 어떤 그 몸으로 부활했던 그 새 몸을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몸의 부활로 보지 않고 단순히 뭐냐면 영이 부활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제가 아까쯤에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일부러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누가 감히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으로부터 오른손을 취할 거냐라고 이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울 때 나중에 장로가 딱 말하면서 어린 양이 보여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뭐라고 하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주님이 초림에 고난당하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손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 말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나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뭐냐면 뭐 부활했다 하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뭐냐면 그때 어떤 몸을 입고 있었냐면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요? 호련히 나타나시죠. 그러나 영이 아니죠. 영으로만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도 하고, 야 도마야, 내가 정이 들면 왜 너 나 자꾸 의심하니? 너는 뭐냐면 내 옆구리에 이것과 손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럼 나중에 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나중에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세요? 친히 요리를 하시고, 야 고기 몇 마리 가져와라 하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시죠. 떡을 나누시면서 신령한 몸을 입었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냥 우리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먹기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신비로운 하나의 몸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에 대한 부활로 다 표현하고 있냐면 몸의 부활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말했죠. 2단 강조하면서 우리가 성금요일 날 제가 인생의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한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보세요. 무엇에 대한 부활을 다 이야기하냐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부활이 다시 부자에다 살활자, 다시 산다는 말은 무엇이 다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몸이 다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썩을 몸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몸은 그냥 이 사람들이 멸절되었다 또는 멸망했다. 성경에 멸절되었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이 사람은 처리하냐면 그것은 없어진 것이다. 말 그대로 썩은 것이다. 그걸로 끝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주장이에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처럼 특별하게 구별을 받은 아주 신실한 사도들을 포함한 적은 무리들, 여호와의 증인들, 자기들을 포함한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다시 부활을 해서 어디 가냐면 천국 간다.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있어요. 이런 작은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큰 무리가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썩 좋지는 않지만 하여간 어떻게 있었든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산다. 부활은 부활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냐? 부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멸절됐다는 말은 것은 뭐냐면 부활이 없는 것을 멸절됐다, 멸망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엘이라고 말을 했다고 제가 말을 했죠. 미가엘. 그러면 미가엘은 인간입니까? 천사죠. 천사는 영물이죠. 육체를 입지 않죠. 영물. 그러면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미가엘이 되는 겁니까? 천사는 말 그대로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데 천사가 돼서 뭐예요? 영물이 된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가봅시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봅시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이미 공중 재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74년부터 1914년까지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아직은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주님이셨는데 1914년에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을 하시면서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1914년에 1차 예언을 했어요. 1914년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1차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빗나갑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날짜를 바꿨어요. 1918년에 이 세상 교회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또 예언을 했는데 1918년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925년에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수많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미국 샌디에고에 나타난다. 샌디에고에 방문한다는데 샌디에고에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디 계셨는지 모르지만 1925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1975년에 모든 성경에 나오는 6,000년 역사가 다 끝나고 1975년에 드디어 종말이 이루어지면서 지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상 낙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다 빗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그 어떤 조직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신적인 어떤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이 계속 빗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들려주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신명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을 찾아가 봅시다. 신명기 18장 22절. 신명기 18장 22절에 봅시다. 자, 20절부터 봅시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그러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라고 너희들은 궁금해할 거야. 그 해답이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이 사람 도용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무엇이 없어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증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가진 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증언을 뭔가를 예언을 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85년 동안 파수 때 워치타워에서 예언을 한 게 다 빗나갔다.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선지자가 지멋대로 한 말이니 너는 뭐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은밀하게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들의 사이에 은밀하게 재림을 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지금 통치 중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에 하실 때 주님께서 은밀하게 재림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초림 때는 주님께서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림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범우주적이고 정말 지구촌에 그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최대 빅 이벤트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뭐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이야기 보여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뭐요? 너희가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도 뭐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하고 그날에는 뭐요? 모든 각인이 그를 볼 것이요. 어떤 자들도 보냐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보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는 뭐냐면 은밀한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각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들이 알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우주적 사건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큰 무리와 작은 무리가 있어요. 작은 무리는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 오실 때 자기들은 부활해서 다 천국 가요. 14만 4천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있어요.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이 모든 이야기가 또 계시록 7장에 나오죠. 바로 따라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무리들은 큰 무리예요. 이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부활은 하는데 부활해서 어디에 산다고요? 지상 낙원에서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부활이 없이 뭘로 다 끝난다? 그냥 죽어서 말 그대로 썩은다. 끝이다. 이걸로 다 끝나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가 관건이죠. 여러분. 그럼 먼저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만 지금 아니죠. 최근에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모르세요? 예. 우리가 오늘도 거기 카톡방에 들어가지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이야기를 그래서 짚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잘 봐야 돼요.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들과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는 무엇을 밝히고 있냐면 이 사람들의 유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시므온 지파에서 뭐냐면 유대적 배경을 거론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이거 뭐냐면 이방 가운데서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4만 4천 가운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 가운데 원감람나무인 유대인 가운데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또 이방 나라 가운데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우리들이 작은 무리야 라고 자기들한테 거론해서 14만 4천이다. 이건 굉장히 무리 있는 해석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죠. 이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작은 무리는 14만 4천에 속해서 구원을 받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요? 큰 무리에 속해서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부활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썩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이다. 멸절이다. 이것이 끝이니까. 그러면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적으로는 이런 말이 되죠.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의 형벌 속에 던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옥이란 말을 예수님이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사용했죠.
예, 사용했죠, 여러분. 그렇죠. 뭐냐면 너희 눈에 뭐 하나를 뽑아버려라, 막 찍어버리라. 주님께서 굉장히 막 깍두기 같은 말씀을 막 하시면서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막 응부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그 지옥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지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에도 어떤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계시록 20장에도 성경은 제가 말했죠.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부활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말을 했죠.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각각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어떤 부활로 나누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나니 둘째 사망의 해가 저희들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모든 사람들을 뭐냐면 사망도 그 사람들을 토해내고 바다도 내주고 음부도 다 토해내서 어디에다 다 세워놨냐면 백보자 심판 앞에다 다 내는답니다. 창세 이후의 모든 영혼들, 뭐냐면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첫째 부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서게 되냐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 받으려고 다 나오는 그 둘째 부활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 흐려져요. 왜냐하면 기독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이 흐려져요. 구원에 대한 그 관이 흐려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부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바르게 이것을 내 믿음을 감금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또 경고함을 받아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뭐냐면 그렇구나. 뭐냐면 부활할 사람 부활하고 다 하고 나머지 사람 부활 없구나. 까짓 거 부활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요? 복음은 굉장히 원색적으로 우리한테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의 주님은 꾸미는 게 없어요.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포장할게 뭔가는 부드럽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리를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며주고 사람 비유 맞춰서 이야기해줘요.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은 설득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냥 복음을 선포하죠. 왜냐하면 믿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냥 주님께서 야, 내가 창조주야, 나 좀 믿어주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그냥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한 것은 모두 각자의 선택이에요. 모든 우리의 믿음도 다 선택인데 성경은 뭐냐면 선택에는 반드시 영적 운명의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따먹으니까, 따먹고 단순하게 그냥 먹고 먹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운명을 다 바꿔놓는데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어마어마한 진리의 문제들아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으라 하고 선택에 대한 부분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심판성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믿는 자는 구원, 안 믿는 자는 뭐요? 심판. 이것으로 딱 나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하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딱 그냥 나눠서 딱 잘라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단의 가장 핵심적인 많은 영역이 기독론에 집중되어 있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흐려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 믿음을 다시 한번 꼭 강금하시기 바라요. 내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렇게 먼저 접근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나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속담처럼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은데 김치국물도 마시면 이건 신앙의 굉장히 낭패입니다. 왜? 구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길을 말씀하시는 그 길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덤벙덤벙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말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넉넉히 구원을 얻게 되리라. 저는요, 넉넉히 구원받고 싶어요. 비카비카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래도 나도 막 흔들리고 내가 이래서 될까? 나도 잘 확실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발발발 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되겠다. 성경적 믿음에 관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지. 여러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경적 믿음을 강금하시기 바라요. 성경적 믿음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